짐이 우리 혜주 스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짐이긴 한데 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재미있고 편리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해요.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모살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은 그대로 그렇게 조금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3기 5개를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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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부ද්ධං 사르năng 가ච්ඡා미 ධම්මං 사르năng 가ච්ඡා미 상ඝං 사르năng 가ච්ඡා미 두티යම්피 부ද්ධං 사르năng 가ච්ඡා미 두티යම්피 ධම්මං 사르năng 가ච්ඡා미 두티යම්피 상ඝං 사르năng 가ච්ඡා미 තතියම්පි බුද්ධං සරණං ගච්ඡාමි තතියම්පි ධම්මං සරණං ගච්ඡාමි තතියම්පි සංඝං සරණං ගච්ඡාමි පාණාතිපාතා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අදින්නාදානා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කාමේසු මිච්ඡාචාරා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මුසාවාදා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සුරාමේරයා මජ්ජපමා දට්ඨානා වේරමණී සික්ඛාපදං සමාදියාමි සා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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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맨날 하는 3기 5개이지만 보살님들께서 이 3기 5개를 하는 도중에 뭐 산매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집중이 아주 잘 된다거나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여간 3기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5개 계율 있잖아요. 이거 그냥 계율이라고 하는 우리 개성이 아니고 하나하나 자기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체를 죽이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모살님들 평생 그걸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만지 점핑을 많이 하시죠? 해보시는 분이 계세요? 만지 점핑 하는데 뭐 한 1분 걸리나요? 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만지 점핑.
저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먼지 점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한 1분도 안 돼요. 그 기간 안에 사람들이 자기 평생 다 그 안에서 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죽는 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나면은 숨을 몇 번을 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변생이 그 안에서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이야기로 우리는 종해 들었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치고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 1조, 2조 안에 우리의 모든 경험들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내용이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계율을 우리가 독성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모살님들이 살생을 했는 거 기억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생 안 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양적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50대 50. 어느 정도는 죽였고 어느 정도는 안 죽이는 거 많다. 그러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뭐 색깔로 나눈다. 백색하고 빨간색이다라고 하면은 빨간색이 많으냐, 흰색이 많으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하면은 흰색이 많은 쪽으로 기울어지게끔 앞으로라도 삶을 굴려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보살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 신심이 나게끔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올피지만 말로 하지만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아니면은 삼매를 이렇게 실전이 조금 되는 그런 걸로 바꿔가야 돼요. 기회를 자주 만들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 오개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매일 하지만 그런 걸 생각이 되는 그런 거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바란다면의 경이에요. 이거 6번째 경이거든요. 이 마지마니까야의 6번째 경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늘 할 것 같던 바란다, 뭐를 되기를 바란다, 뭐가 되면 좋겠다, 뭐를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란다네요. 네. 네, 바란다면의 경이에요. 하나씩 읽으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위주는 스님들의 위주로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티 시의 게타바나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수행성들이요 라고 수행성들을 불렀다. 수행성들은 세존께 세존이시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은 예의를 닦고 계율을 갖추어라. 계율을 수호하고 지켜서 행동의 규범을 완성하라. 미세한 제약에서 두려움을 보고 수행 규범을 받아 배워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뭐를 이야기했는가요? 늘 개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지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규범을 수행을 삼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성들이요 만약 수행자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결심하지 않고 동사를 감추어 않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네, 무슨 말인가요? 존경을 같이 있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나 든다 하면은 뭐를 해라? 계율을 잘 지키라. 그런데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내용이 같죠?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계율을 안 지켜도 되죠.
그러니까 모살림들한테 돌리셔야 돼요, 이걸. 네. 그 각자예요. 각자. 이 각자한테 수행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십시오. 모살림이 아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딸한테 존경받고 싶고 남편한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의 규범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는 5개가 들어간다. 5개가 포함되어 있는 복해보살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사님께서 뭐라 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우리가 5개만 지키고 있는 한 인간이다 하면은 욕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줄어집니다. 누가 욕을 나한테 한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가 네가 잘못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5개를 지키는 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단처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욕을 들리는 것 중에 90%는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이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하고 연관이 돼서 경전을 보셔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 대상들을 상대로 경전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가 돼 가지고 봐야만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돼요. 인간, 인류 전체를 위해서 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려면은 나한테도 해당돼야 되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동화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5번.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는 인식 알게 필수 공약을 얻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대행을 너무 많이 하고 아무리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선을 무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네, 여기에서는 빌수품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의복, 음식, 갈개, 빌수약품 이 정도는 수행하는 사람이 절에도 아니고 숲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빌수품들처럼 보이죠. 예, 우리 보살님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샤넬 가방, 그거 뭐지? 루이비통 하나. 먹어봤어요. 싫어요. 아, 그래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면 돼요. 여기에서는 의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높은 걸 주려고 하면은 아들님이 갖다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드님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의사 만들어 놨는데 근데 며느리한테는 잘 갖다 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안 갖다 주는 것 같대요. 그런데 갖다 주고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며느리한테 욕하는 걸 조금 줄여야 되고 그렇죠? 사이좋게 있는 걸 자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드님도 기분 좋게 어머니한테도 그대로 다시 원래 했는 대로 그렇게 챙기게 돼요. 챙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하여간 스님들은 특별히 잘 하셔야 돼요. 왜? 얻어서만 먹으니까. 보살님들은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보살님들은 돈을 벌어서 만들어서 내가 했는데 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얻어먹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거지라고 해요. 거지 중에 왕거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왕거지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거지 되는데 조금 작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 거지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이 환경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거지여야만이 만들어져요. 모살님들은 지금 뭐를 이렇게 내가 만드니까 내가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부처님은 거지 생활을 하셨지만 네. 스스로 마음속으로는 거지라고 생각. 아,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저도 거지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네. 현대인들은 네. 그걸 못 참아요.
내가 거지가 될 수 없다. 예. 그렇죠. 그 심리예요. 우리의 심리는 뭐예요? 내가 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해요. 예. 나는 뭐 누구를 뭐를 해주는 거지. 나는 얻어서 뭐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싫어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 남한테 거기에 얻는 거 이런 것도 아무렇지 싫어하지. 않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예, 너무 맞아요. 속상하죠. 그런데 그걸 잘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안을 잘 알면은 돌릴 수가 있는데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곱되기 심어져 있는 게 뭐냐, 담진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1등 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누구를 뭐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예, 주인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도 해 나가야 돼요. 그걸 해야만이 성공해요. 원하는 거 없다. 그러면 원하는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하는 거 없는. 예, 뭐를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러면 모살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몇 억씩 저한테 줄라 해도 제가 필요 없다 하면은 누가 부자입니까? 스님이 부자. 필요 없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요? 예, 그냥 줄라 하는 걸 받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받는 사람이 되지만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오히려 안 받는 자세가 돼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가 돼 버립니다. 네. 이게 시선 차이예요. 막 뭐 노력을 해가지고 뭐를 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그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담진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를 가질라 하고 원하고 만족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만족하는 사람만이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복배를 돈을 받고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의를 돈을 받고 하지 않다라고 해요. 왜? 이야기를 뭐냐면은 나는 시키는데 듣고 그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스님이 여유를 가지려고 하니까 뭐를 이렇게 받으면은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이 3만 원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거 그냥 모살님들이 절에 오게끔 만들기 위한 3만 원입니다. 저는 돈 주도 안 주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저는 그걸 거의 다 모살님들한테 쓴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고기를 사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여간 돈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해야 돼요. 법을 정하는 거는 이거는 가치관이 뭐 3만원 30만원 줘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수준 어마어마한 수준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해서 제 말로 설득을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 존재만으로 눈물 나게 감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살님들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는 절에 가서 강의를 이구스님 하니까 듣는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절에 오시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법문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든 있다 하면은 하시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살님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절에 와야 3만 원을 줘야 계속 옵니까? 네, 돌려서 그렇게 쓴다 라고 하면 돼요. 면상 수업에는 또 안 오셔. 왜? 본자기 때문에. 3만 원씩 내고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러니까 모살님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해가시죠? 저는 옥내남 유지 자체가 우리 거사님하고도 뭐 좀 자주 이야기를 했지만 유지되는 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모살님들께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스리랑카에 능가선언이라고 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유지한다. 저 인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었잖아요. 인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모살님들도 봤겠지만 그 맨데에 한번 올릴게요. 그 인등을 스리랑카에도 만들어 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아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업이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살님들이 다 10억씩 다
돈장에 있습니까? 없지요? 있고 싶지요?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미스 코리아 하고 싶죠? 예, 하여간 그런데 다 안 되죠? 그거 내용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다 뭐를 잘 되고 싶고 모든 게 부자 되고 싶고 잘 해결이 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안 됐는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있어요. 그 이유도 무슨 의미예요?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복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악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는 악업이 건네는 사람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을 스스로 소개할 때 신으로 태어나는 악업을 건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악업이라고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인지 할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어났는 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도 태어났다. 더 죽어야 돼요. 왜? 태어났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걸 건넸으니까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악업, 하여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악업이라고 이야기하든 양쪽에 다 무슨 내용이든 블랙 앤 화이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다 아프시죠? 우리 진아버님 좀 아프시죠? 네, 뭐 그렇단 말이에요. 다 뭐가 더 좋지만 뭐가 어디 고장나요? 뭐가 잘 안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선업하고 악업하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인정할 수 있죠? 동의하지요 다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성가라고 하는 거 복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성 할 때 성, 복촌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의복, 약품, 무슨 갈개, 옷 그런 걸 갖다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복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가가 복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환경을 늘 유지하는 데가 어디예요? 절이에요. 스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수행자가 모여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모사님들이 들어봤죠? 복 중에 가장 복이 많이 될 수 있는 거 법보시다. 법보시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법보시 다른 말로 뭐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애들을 경전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른 말로 설판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을 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모살님들이 인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해 가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 인등의 의미가 절 유지의 영향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모살님들께서 여기 진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인등을 한번 끼고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가족단이 아니에요. 이걸 1인이어야 돼요. 원래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을 짓는 걸 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모사님들이 소원등이고 무슨 등이고 무슨 등이고 다로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 업이라고 했는 게 있잖아요. 선업이든 악업이든 지금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악업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각각 가야 돼요. 악업은 줄에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선업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거 모살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00원 내고 등을 달아놨잖아요. 그걸 절의 유지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보시를 하는 자리를 늘 모살님들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을 알게 모르게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복을 짓는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를 알지도 못하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으면은 모살님들이 각자가 아들 딸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살님 대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은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 의미에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그분들도 짓는 거예요. 악업을 없애는 거예요. 악업을 없어지면 선업이 키워져요. 이해가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밝은 눈으로 보고 뭐를 하시라. 요 옥련하면 특히 저는 뭐 숨기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다 그냥 공개적으로 알고 실제로 뭐 때문에 하는지를 눈 뜨고 보고 내가 하는 거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면서 하시라고.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합창단에도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에 오는 분들이 진짜 복이 되게끔 하시라고. 이해가요? 네, 서로 하여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경전 하나하나 보면서 다짐을 해요. 제가 맨날 새벽에 주권을 해요. 제가 높은 말 써요. 맨날 새벽에 주권을 목사님들 이름 다 읽어요. 100일 기도 자리 다 읽어요.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왜 하느냐? 1시간 수행하고 나서 그냥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잘 되리라고. 하여간 100일 기도 그 주권은 제가 새벽에 해요. 그 다음에 100일 기도나 일반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스님께서 일반 맨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요. 잘 알고 계시라고. 하여간 알고 있어야 전달되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아있다 하면은 목사님들이 아이고 좋다. 사두. 아까 조금 전에 사두 했잖아요. 사두 했는 의미가 뭐냐면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두 3번 한다. 마음으로라도 말로 안 들려도 제가 주권하는 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돼버린다고. 이해가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잘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 살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주권 기도를 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까? 모르고 있는 게 좋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알고 아이고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한 표시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받아들인 거 돼요. 왕무시를 하잖아요. 왕무시한 거 돼요. 아까운 거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 와서 그 시험 칠 때 아들이 시험 칠 때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를 챙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고 하고 돌아가신 분은 알 수가 없어요. 전달될지 아닐지는. 그러니까 경전을 달아서 복을 지어서 전달되기를 이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알고 하시라. 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 자꾸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네네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부처님은 그 평생 탁발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행하셨는데 저희 현대인들은 네. 그런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려면 그 베풀지 못한 그 속상한 마음, 내가 모든 사람한테 좀 베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네.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속상할 그 원래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저도 1억씩 다들 목사님들께 주고 싶어요. 말 그냥 가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못 주지요? 왜 못 줘요?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 제가 속상한다고 목사님들이 얻어줘요? 안 얻어줘요. 그런데 제 마음을 목사님들이 아신다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만들고 싶잖아요. 제가 복을 더 지어야 돼요. 다음 생에라도 생기려면은. 이해가요? 그걸 속상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똑같대요. 더 나온다는 거지. 까먹는 거예요. 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걸로 표시가 나요. 이해가요? 1억씩 안 줘도 목사님들이 제가 국수 줄 거거든요. 국수 줄 건데 우리 거사님께서 보시를 해가지고 저는 대신 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혼자서도 보시를 할 수 있지만 단체로 이야기해가지고 하잖아요. 쉽게 해요. 단체가 또 생겨요. 목사님들이 혼자서 지금 우리 해면신 목사님이 사람들 동원하는데 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못하는 게 우리 많잖아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한 사람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동으로 사람들이 붙어요. 이해가요? 그거 복이에요. 인복이라고 해요. 그 복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보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체로 보시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존치 다들 할 수 있어요. 사목만 있으면은 다 대통령 되겠다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되는데 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안 돼. 왜 안 돼요? 다루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살님, 한의 보살님 대통령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을 짓고 왔기 때문에, 공덕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그냥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욕하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요? 그러니까 복을 많은 사람한테 욕을 하잖아요. 많이 악업을 얻어지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덕 많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 조심해야 돼요. 왜? 조금만 한 악행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대표되는 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지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봐요. 이해가요? 네, 그런 입장이에요.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회장한다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보살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각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하시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자기에게도 도움이 돼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라는 게 그냥 뭐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에요. 보살님들도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스님이란 말이에요. 스님이라는 그냥 단어가 그냥 스님이 아니에요. 제가 말 잘하죠? 하여간 이렇게 뭐를 할 때는 쉽게 나와요. 말은 요리 받아야 돼요. 하여간 7번 그리고 만약 스님, 내가 신이나 친족으로서 세상을 아직하거나 죽은 자가 믿음의 마음으로 나를 마음 생기면 그들에게 훌륭한 값과 훌륭한 공덕이 베풀어지이다 라고 바란다면 그는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을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근심하지 않고 동차를 갖추어 한 것을 머무려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분에게 권독이 살기를 이라고 자비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보살님들께서 보시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해서 제가 축원을 한다. 그런데 그 축원에 힘이 실리려면은 제가 계행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아들들이 잘 되리라 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죠. 딸들이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늘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힘이 진짜로 실린다고 하면은 보살님들도 살생을 하지 않기, 도둑질을 하지 않기, 사음을 하지 않기, 거짓말을 하지 않기 다 해야 돼요. 오게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계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힘으로 아들이 잘 되기를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불교적인 내용으로 축원하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 수행승이 나는 쾌락과 불쾌에 대한 정복자가 되지 쾌락과 불쾌가 나를 정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쾌락과 불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정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는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근시하지 않고 동차를 갖추어 한가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도 스님들께서 수행할 때만 필요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하루하루 삶이라는 게 불쾌와 쾌락의 반복이죠. 다른 말로 밀당이죠.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다운되는 게 있죠. 슬픈, 울고 싶은, 숨고 싶을
만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네. 그런 거 생길 때마다 나는 그런 걸 이겨갈 수 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계행을 지켜가면서 선정을 기우면서 지혜가 있어야 보살님들이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같죠? 네. 그렇게 선생님, 느끼... 여기서 마음의 멈춤이라는 거는 네. 이런 쾌락과 불쾌에 대한 이런 마음을 멈추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네. 우리가 계행을 지키고 네. 선정에 있고 네. 지혜가 발달되는 행동으로 계속 수행이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네. 마음에 멈추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담진지에 흘러가게끔 놔두지 말고 네. 계속 선정적으로 기울이면서 안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기워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기 마음을 자꾸 살피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 스님들에게 이 반식을 이야기했는 것은 계행을 계속 지키면서 선정, 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종해를 계속 발달시켜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그리고 만약 9번 일등이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정복자가 되지 쾌락과 공포가 나를 정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정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는 계행을 너무 많이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예, 여기에서는 두려움을 없애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긴다고 했나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번에는 우리가 경 하나를 이야기했죠.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 숲에 가서 수행하려 하다 보면은 계속 뭐가 두렵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아니요. 모살님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아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많죠. 네. 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멈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뭐냐? 건강이다. 예를 들어서 짐에 걸릴까봐 두렵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짐에 걸릴까봐 두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운동 좀 하는 거. 몸에 좋은 걸 먹는 거. 의사를 한번 만나보는 것,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걸 하시라고. 그 다음에 웃고 있는 것. 웃고 있는 것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웃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빨 보이는 거? 아니요. 네, 이빨이 없는 사람도 웃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쁨이 생겨야 돼요. 기쁨이 생기려면은 여기 나와야 돼. 네? 억지로 웃는 거. 아니 억지로라도 웃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웃음도 조금 섞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식이잖아요. 가식인데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가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쳐져요. 알고 있으니까. 아니 꽂히기보다 그 가식으로라도 웃어야지 내가 수 있는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 줍니다. 웃고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의 보살님이 웃는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그런데 안 웃잖아요. 안 예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웃고 있을 때에 아무도 웃지 않은 표정을 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욕을 들으면 어때요? 욕을 하고 싶잖아요. 웃는 사람의 얼굴 보면은 웃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웃느냐? 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사회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회예요. 지금 스리랑카도 그런 거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웃으면은 뭐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웃느냐? 저는 웃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변한단 말이에요. 왜? 습관에서 벗어나니까. 웃는 건 습관이 아니에요. 그냥 막
예민하게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하여간 그런 사회를 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산다는 거는 아주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야 좋은 거란 말입니다. 10번. 그리고 만약 수행승이 나는 가장 맑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즐거움을 제공하는 네 가지 선정을 난감이나 어려움 없이 뜻대로 성취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자. 그는 계획을 원하는 하고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근심하지 않고 검찰을 갖추어 한다는 뜻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무슬림들이 좀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수행을 하시는 걸 우리 무슬림들이 몇 명 하시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늘은 조금 뭐가 쉽고 뭐도 조금 쉬워졌고 뭐가 알아지고 뭐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다 보면은 요새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새 수행하는 게 재미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닭이 조금 쉽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런 걸 돌아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계속 하면은 계행이 더 짙게질수록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줄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수행적으로 기울 수가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사성을 사선 알죠? 1선, 2선, 3선, 4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이 선정에 들어가려고 한다 하면은 계행을 더더욱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 그리고 만약 수행승이 나는 형사와 명사를 뛰어넘는 노화한 자를 기본으로 성취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는 계획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유지하고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한가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하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색계와 무색계의 경험들을 자유자재로 경험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계행을 계속 열심히 지키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안 읽어도 돼요. 위에 있는 제목만 읽어가죠.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는 세 가지 결박을 끊고 쾌락의 법을 떠나 결정되어 올바른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진리의 흐름에 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계행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13번.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는 세 가지 결박을 끊고 탐욕과 손님의 어리석음과 또는 한 번 더 세상에 태어나지만 괴로움을 끊어버리는 한 번 돌아오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계행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니 다섯 가지 낮은 경제의 장애를 끊고 마음에서 후련이 생겨나 그곳에서 완전한 열매로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돼가지고 거의 마지막을 내린다. 그러면은 본래를 다 걷는다. 는 걸 원한다 라고 하면은 계행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수행성이 나는 여러 가지 신통의 종류를 자유로운 구름처럼 상의 없이 다음과 통과하고 성인과 통과하고 산을 통과하고 물속처럼 땅속에 들어가고 땅속 물리에서 가지지 않고 걸어 다니고 나비에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손으로 이처럼 큰 시비를 지니고 이처럼 큰 능력을 지닌 달과 해를 만지고 쓰다듬고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육신으로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계행을 지켜야 된다. 16.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는 정정에서 인간이 뛰어넘는 하늘도 멀고 가까운 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은 계행을 지키고 간다.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는 나 자신이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을 탐욕에서 벗어난 마음이라고 알고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이라 하고 분노에서 벗어난 마음을 분노에서 벗어난 마음이라 하고 어리석음에 가득 찬 마음을 어리석음에 가득 찬 마음이라 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이라 하고 통일된 마음을 통일된 마음이라고 알고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이라 알고 세상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세상으로 노력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세상으로 노력하지 않는 마음을 세상으로 노력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고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마음을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지 않은 마음을 보다 높은 목표를 지향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고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를 드는 마음이라고 알고 삼매에 들지 못한 마음을 삼매에 들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알고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알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알고 한다면 요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은 원래 벌써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지혜 눈 이슬람에는 계행을 계속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동력을 얻으려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행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18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가죠. 만약 네,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태어나고 아니 누구누구처럼 태어났고 이름이 뭐였고 나이가 어떻고 뭐를 먹고 언제 죽고 다시 언제 태어나고 그런 걸 내용을 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계행을 지켜야 된다. 에? 맞습니다. 전생을 보는 마음. 그 다음에 그리고 수행성은 나는 정정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을 살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죽고 어떻게 태어난다 그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5배 결과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면은 그렇게는 우리도 안 살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수준이 되려면은 그렇게 사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번 그리고 만약 수행성이 나는 본래를 부수어 네, 20번 그 다음에 21번 놓으시죠. 네. 수행성들이요 미세한 제약에서 들음을 보고 수행교범을 배워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는 수행성들을 만족하여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여기 하나의 경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잘 지냈냐라고 우리 권스님들이 인사를 많이 해요. 하루 인사 이런 식으로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스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헌교 권스님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구 왔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질문을 몇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부처님께서 하셨는 내용은 이런 식이라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뭐를 니들이 지금 잘 하고 있냐라고 했는 내용이라 뭐를 잘 하고 있느냐? 계율을 잘 지키고 지내기 나았냐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여기 옥내남에 한 학기에 2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권스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면은 제가 맨날 오잖아요. 오면은 한 10분 이상 여기 놔두지를 안 해. 스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분 정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좀 하다가 빨리 가라 가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정진은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 게 많아요. 정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띠, 우리 그래서 정념이라고 단어를 스님한테 붙인 게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스님의 이야기 그때는 정진을 해라, 선정을 기억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념당이라고 하는 병명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마다 다 사람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불교 안으로 들어와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잘 지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에는 수행을 잘 하고 있느냐가 포함되어 있어요. 보살님들이 잘 지냈습니까? 라고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 이야기 안에는 보살님들이 일주일 동안 수행을 잘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잘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가놓고 보살님들이 마음 안에서 그 말이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 경전이라는 것은 그런 동기무효예요. 이야기거리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내용을 한때 추가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보살님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들 몸이 아프시죠? 이런 겁니다. 하루하루 삶이라는 거는 살다 보면은 계속 아프고 병 걸리고 뭐 좀 나아졌다 하고 그런데 또 뭐가 있으면은 또 뭐가 또 생겼다 하고 이런 거 반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뭐 이런 눈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는 분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다 몰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화살을 맞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네, 화살을 뽑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졌는지 그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요. 시간만 남기고 빨리 죽는 거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시간 안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수행을 보살님들도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셔야 돼요. 만지작거려야 돼요. 만지작거려야 지난번에 그 경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만지작거리면은 빛이 나게 돼 있다. 금색이 그릇이든 다른 뭐로 만들어졌던 간에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이게 빛나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요? 하여간 뭐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 경전들을 이야기를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는 해주고 싶죠. 근데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이 보면 우리 어머니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들리는 거는 우리 어머니하고 별 차이 없을 거예요. 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뭐를 이야기를 해주고 보면은 다음 주에는 뭐 잊어버려요. 몰라요. 그냥 이런 이야기 했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은 할 수 있는 대로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하다가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고민해요. 저도 뭐로 어떻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가장 쉽게 행동을 하실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그거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퍼잔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일을 좀 알고 한다. 우리 어머니 보고 길가에 이 빗자루질 이거 하는 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해요. 마당 청소 맨날 해요. 안 멈추는 일이란 말이에요. 설거지를 맨날 해요. 빨래를 맨날 해요. 허리 아파도 맨날 해요. 그런 거 보살님들도 다 하고 있죠. 예, 그걸 수행으로 바꾸면 돼요. 그걸 수행으로 어떻게 바꿔요? 사티예요. 사티인데 다른 말로 사티라고 말을 하면은 안 해요. 예, 아르차림이라고 하면은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거 아니고 하는 일을 그것만 하라고. 그 일만 하라고. 다른 우리 동생 걱정하면서 해요. 그랬거든요. 동생들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면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다 하면은 보살님들은 조금 바꾸는 거예요. 절을 하시잖아요. 아들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저래요. 예, 그냥 보살님들의 행동 자체가 수행이지 행동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만 하시라고.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들한테 딱 마음이 돌려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돼요. 아무리가 절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아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바꿀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전통적으로 가요. 전통이 그러면 뭐예요? 100% 틀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수행은 배워야 알아야 보는 자가 눈 뜬 자가 보는 자가 수행하는 거라고 여러 번 경전에서 나왔죠. 지난번에도 아는 자가 보는 자가 수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고 보고 하는 거예요.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은 물어볼 거 있어요? 근데 스님 네? 살생을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이 꽃게를 꼭 사는 걸 사갖고 와요. 아 진짜 난감. 그런 거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그런 이렇게 극단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에? 극단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은 횟집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은 횟집에서 센션 파는 집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알고 하면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처럼 반편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눈을 떠서 자기가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살님이 안 죽이고 죽었는 걸 가지고 와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맛이 없다 하죠. 사람을 사갖고 오시니까. 예, 그런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거는 오비예요. 아니 이런 거는 우리 보살님이 거사님 만나는 것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누구 소개팅 했으니까 만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긴 하지만 그 존생으로 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만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책을 100% 지금 우리 본문을 듣는 것도 있잖아요.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에요, 보살님. 이거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입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때도 못한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그때 100% 못한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시고 반편을 할 수 있으면 쓰시고 계속 손쪽으로 마음을 돌려서 쓰시고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그래도 돌려서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계율이라고 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은사스님이 스리랑카의 은사스님이 율사예요. 율사라고 하면은 율장을 거의 외우는 분들이에요. 외우는 분들이고 율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걸려요.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스님들이 잘못하는 거 못하지요? 왜? 눈이 많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율사이면은 더 많아요. 유론에서 치킨을 못 먹어요. 유론에서 치킨 한 번 쉽게 먹어가지고 큰일 났죠. 한 번은 그 행사에선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걸 영향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절을 운영하다 보면은 주지 있거든요. 주지 스님이면은 할 거 많아요. 절이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무를 자라라 하면은 계율 위반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여기에 그늘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이해가요? 그냥 명분을 네. 만들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맞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자기 마음쓰기가 계율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마디를 했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막 무조건 그냥 막 내가 막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거 다 생각을 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 마음 쓰는 거 안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악업을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선업을 그 이성으로 증거돼요.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알고 있으면은 돌려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곱게를 줍는 걸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접을 잘 해줬다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은 보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시하는 거 안에 악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시라고 하는 걸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보시를 하다가 악업을 많이 지어요. 왜?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환경이 좌지우지되니까. 이거 어떻게 쓸지 누가 알아요? 이해가시죠?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실에 지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때 계시면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삼빠잖냐?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물 수만 있으면은 보시, 지게, 인욕, 선정 이런 행동들은 다 잘하는 거 돼요. 그런데 지금 머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지게 돼요. 어떻게? 다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다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손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오히려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스님, 네. 그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에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기도 하는데 TV 같은 걸 볼 때는 네. 그때는 내 마음을 들어보면 TV가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TV에 빠지면 또 내 마음을 모르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네. 소리를 없애야지. 없앨 수는 없고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 마음이 원래 없는 게인데 마음을 갖고 오서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때는 수행 차원에서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예, 저 그냥 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우리 범진 스님께서 지난번에 올렸는 동영상들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불빛이 탁 들어오면은 그 간당에 그 배우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싹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면은 보살님들이 감동스럽고 눈물 나겠고 뭐를 이렇게 보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드라마가 영화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눈물 나게 하는 거는 보살님들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하고 관련돼서 만들어요. 보살님들이 아버지한테 옥수로 두드려 맞고 살았다. 예를 들어서 에? 그렇게 하면은 두드려 맞는 애가 하나 있으면은 눈물이 나요. 왜? 내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과거로 걸고 간 거예요. 그 장면은 눈으로 봤는 문이긴 하지만 보살님들의 생각은 그 과거에 3, 40년 전에 두드려 맞았는 걸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 그런 식이에요. 그분들이 두드려 맞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소리만 나요. 그 소리 제작자가 따로 있어요. 소리를 배우들이 내는 것도 아니요. 소리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하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단 말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거 우리는 그 안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과거에 어떤 걸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몰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드라마도 재밌게는 안 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행할수록 뭐를 알수록 보살님들의 마음을 잘 보일수록 그 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찾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찾을 수 없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빠져버리면은 그 안에서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억수로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알수록 찾을 수 있을수록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거기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오히려 울고 싶을 때 눈물이 바가지로 나오고 안 울고 싶잖아요. 눈물이 나지를 안 해.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움에 휩쓸렸느냐 아니냐, 두려움을 나의 자주지를 하느냐 아니냐, 그 환경에 자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주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저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장례식이 있는데 어떤 말을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들이 있다 없다요? 그런 상황이? 가서 울어줘야 좀 잘했는 것 같죠? 예, 가서 눈물이 난다.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가서 그냥 옆에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위로 끝난 거예요. 이해가요? 어떨 때는 전화를 못 하겠다. 그것만으로 위로 끝난 거예요. 이해가요? 전화 안 했는 것만으로. 전화했으면 했는 것만으로. 이게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할 거, 생각해 주는 거, 자비심을 가지는 거, 이거 안에 목사님들의 소행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말이 맞죠? 네. 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제가 강의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네고 싶으면 건네도 되지만. 네. 7번도 좀 읽어갈게요. 옷감